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4번째 UPS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데 하나님 작다고 우리 기도가 작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한 명이 100을 상대하고 둘이 만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IPTC 훈련을 하는 8월 15일이 888번째 UPS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100번째, 한 200번째 됐을 때 888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간 888이 오겠지. 뭐 그게 특별한 날이라는 건 아니고 8이 그 새로운 것의 시작이란 숫자고 888이 예수님을 지저스라는 뜻이 이제 888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했는데 그게 올해 8월 15일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IPTC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받으셔야 될 분들도 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강사들도 이제 간사님들이 좀 나눠서 같이 할까 그러다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그냥 간증을 간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바이스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이 생각도 해봤어요. 맨날 여러분이 이제 밥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피자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차라리 이제 모시고 와서 수련회를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교회들 이렇게 쭉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고 했습니다. 물론 귀한 분들이고 저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인데 이 설교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내용은 정말로 100% 맞는 내용이고요. 저에게 도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한 지역의 선교사였고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도 짧지만 그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기도원에 계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기도원에 있으면서는 기도를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PS에 제가 있으면서 기도를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슨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이거면 성도들이 바뀔 거야. 그런 뭐 시리즈든 말씀이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훈련도 해봤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기름이라는 거죠. 가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연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차가 뭐 BMW, 벤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차를 교회로 표현했어요. 교회가 BMW 같은 교회도 있고 벤츠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뭐 일본 측 뭔가요? 캠리 같은 차가 있고 소나타 같은 차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뭐 개척교회나 이런 경우는 막 잘 굴러가지 않는 그냥 막 엔진도 달달달 소리 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이 가스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안 굴러가기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굴러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좋은 차를 원해요. 그래서 차를 주셨어요. 그럼 차 안에서 뭐 하냐면 그 안에서 막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누워서 잠도 잡니다. 음악도 들어요. 조용한 공간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차의 목적대로는 살지 않아요. 차의 목적은 굴러가야 되거든요. 이분의 말과 제 얘기를 접하면 차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하나가 제가 정말 각인이 됐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맞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유명한 말 있죠? When we do, we do. When we pray, God does.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도가 이제 기도했다는 내용이 650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응답이 450번 정도 나온대요. 저는 그것을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그걸 제가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답해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또 웨이트도 있잖아요. 웨이트이 좀 힘들죠. 노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모세가 내가 저기 가나안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That's enough. 하고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완전한 노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몸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노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 기도했는데 예스로 응답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로 하나님이 하신 경우가 경험한 적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그 시험 보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RPTC 때 나오는 목적이 이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그건 이제 확실하게 노죠.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노도 잘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는 건 예스만 확실하게 구분해. 근데 웨이트는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이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거가 있고 보냈는데 아예 안 읽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읽었는데 답이 없으실까요? 보냈는데 아예 안 읽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정욕의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그 자체를 아예 보지 않으실까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웨이트는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좀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상황이 바뀌고 또 하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현장 뮤트를 좀 해주세요. 줌 뮤트 해주세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원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내가 바뀌길 원해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상당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wait라고 해당되는 거기에는 또는 no라고 말하는 것에는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바꾸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뭔가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고 깎으시고 나의 옹이진 부분을 깎으시는 것도 전부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뒀는데 그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 말씀이면 정말로 충격받겠지 하고 딱 전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기억도 못해요.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충격받아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뭐 훈련도 해보고, 물론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좀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수 있는 분들. 안 바뀌어요, 잘. 근데 뭘로 바뀌느냐? 바뀐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라고 이러면 귀찮죠?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자꾸 왜 기도하라 그러냐? 그런데 이걸 아니까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이라는 거. 그죠? 근데 대화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대화 없이 살 수가 없다고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듣고 그대로 대화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호흡이라니까, 하나님의 이 호흡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죽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산소 마스크와 같은 겁니다. 이거 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IPTC 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수를 아주 시원한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름에 덥죠, 오늘도. 시원한 생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이 설탕이 확 들어가 있는 그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 거죠. 달짝지근한 거. 코카콜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검은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얀 거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이다, 스프라이트 하면 하나님께서, 야, 가브리엘, 그 생수에다가 좀 설탕 좀 넣어라 그래갖고 내려보내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준비하신 게 생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가 바뀌려면 기도를 해야지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때로는 생수를 준비하지 않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목마른데 당연히 생수라고 생각하겠지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하면서 우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시원한 냉장고에는 수박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걸 모든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잘 꺾이지 않아요. 코스타 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제가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 모일 때 간 적이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 마스터나 뭐 닥터리언 디그리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이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싱글들이 많죠. 그럼 코스타 갈 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누굴 만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응답이 빠르다네요. 네가 가면은 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느니라. 그래,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그런 음성을 듣고 와요. 조별 모임 같은 거 할 때 기대하죠. 우리 조에 누가 있을까? 어떤 멋진 형제가 있을까? 그럴 거야. 갔는데 자매들만 있어. 마음이 어렵죠. 끝나기 전에 어디 식당에서라도 누군가 만나게 될 거야.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러다가 못 만나고 돌아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기대를 합니다. 옆자리에 분명히 멋진 형제가 앉아 있을 거야. 근데 막 중년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질 않아도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은 뭔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실까요? 예,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빨리 응답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변화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내가 바뀌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그냥 들려주시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가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면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지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근데 엄청나게 겸손하세요. 그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이게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724 때도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죽은 자를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누가 살린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병자만 고쳐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교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해요. 늘 교만할까 봐 늘 기도해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바뀌는 겁니다. 바꿔서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교만하지 않을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하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순환 논리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바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랑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성경 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왜 성경 보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바빠서요. 분주해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게을러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똑같아요. 왜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서요. 또 하나는 너무 게을러서요. 주로는 이제 바쁜 것보다 게으른 게 많겠지만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뭐 때문에 바쁜지 보세요. 시간과 시간 사이가 그렇게
타이트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스케줄을 쫙 한번 짜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남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뭐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미디어를 보든 뭘 보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바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안 바쁜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바쁘다, 분주하다. 이 비즈니스의 반대말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성경이랑 똑같아요. 성경 왜 안 읽느냐? 시간이 없었어요. 줄여보면은 충분히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파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할 때, 그러니까 돈을 종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부유할 때.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을 했대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거꾸로 종이를 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했어요. 공통 키워드는 절제를 못하냐, 절제를 하냐. 이게 사람의 성공도가 관련되거든요. 어떤 그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이 희한하게 그 직업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사는 직업군이 79세까지 살고 가장 적게 사는 직업군이 63세에 죽는데요. 가장 많이 직업군이 뭐냐면 목사, 신부랍니다. 저도 오래 사나? 왜 그러냐면 절제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래요.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그러니까 일단 절제죠. 그리고 가장 일찍 죽는 군이 스포츠인과 언론인이래요. 스포츠인은 과도한 절제를 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절제도 over self 컨트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의 절제가 성공도 이루고 건강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있어야지, 이 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내 시간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다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내가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은 해가 두 쪽이 나도 지키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제 전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인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그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래요. 그 시간이 2시간이에요, 여러분. 와.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시냐? 선교사님이니까 자기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어느 인근 교회에 가서 요청을 해서 그 시간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대요. 여기가 저기 이제 시흥이라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번호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와서 기도하라고. 빈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가능하시면, 안 되면 집에서 하시지만. 두 번째는요, 이 절제가 안 된 분주함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이 기도를 방해하죠. 게을러서 못해요. 근데 잘 보시면, 게으른 데까지 가는 이 과정이, 그렇죠? 그냥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반대말이 뭐라고요?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게으름의 반대는 안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의 반대는 바쁨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 자체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직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simple and honest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14 때 얘기했나?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생분이 어떤 섬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50명 모아서 위로 여행을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버스에는 선교사님들이 타고 뒤에 차에 이제 인솔했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탔는데 옆에 이제 운전사가 있고 이 앞에 있는 매연이 이제 차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필터가 막 걸르지 않고 딱 매연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버스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듣지를 않더래요. 목사님 기분이 나빠하고 잠깐 휴게소에 섰을 때 동생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한테 좀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듣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뒤에 쫓아와 그럼 쫓아온다 이 사람은요. 심지어는 화분에 물 좀 줘 그러면 비가 억수로 내리나라도 화분에 물을 준대요. 그 바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우직한 simple and honest한 person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게으름의 본질이 뭔가 하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시간이 많겠지, 앞으로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세월을 아끼라,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 시간이 괜찮을 거야. 이거예요. 이거는 잔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은 기도 못 해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지컬한 상태와 상관이 되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해요, 뭐해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그건 뭐냐면요.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미리 말하면 기도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분이 말하는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독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때까지 오도록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면 일이 일어난다.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건 내가 바뀌는 것 중에 죄가 깎이고 성령이 내가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걸 경험하면, 한 번이라도 좋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다음부터 갈 때 거기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한 번 더 가자.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짧게만 요거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나눠볼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죽은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그 바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불이 각 사람 위에 혀처럼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가 중요한 거예요. 온 전체를 그냥 불로 덮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personally,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뭘 뜻해요? 소매라는 consuming fire, 소매라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이 우리의 죄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보이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열리는데, 방언을 왜 주셨느냐?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는 유일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끊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사건이 이 방언으로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언의 목적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가요? 보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고 방언은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이 방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목적이 중요하죠.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하냐도 뭐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 가지 우리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귀가 열려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막
그냥 사물놀이에 맨날 뒤에서 하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열린다. 성령이 여러분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경환 목사가 얘기하는 이 긴 설교를 뭐 지겨워서 못 듣겠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영순 간사님 교회에서 우리 SWTC 훈련 받고 나서 우리 영순 간사님 그랬대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뭔 소린지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훈련 받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는 너무나 깊은, 그것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깊은 설교였더라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인다는 것은 불이 내 안에서 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인지되고 인정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불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고 그 다음에 입, 귀, 눈, 그 다음에 입이에요. 입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방언이. 그러니까 입이 열린다는 거죠.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모아보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냥 이거예요. 뭐 성령 충만했더니 뭐가 일어나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다 아니까 이제 기도하면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정말 뼈아픈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본질적인 이유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다 해봤는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 고난을 주신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치고 나오고 밖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것이 하나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요,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잘 아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두 가지를 믿는데 뭐를 믿어요? 계신 것. He is를 믿는 거예요. 그죠? He is. 그게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He rewards니까 He does를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까요, 과연? 왜냐하면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가 계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안 하는 삶입니다. He is를 믿지 못하면 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He does를 믿지 못하면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설마 이것까지 하시겠어? 뭐 하면 좋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예요. 둘 다 믿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대. 거기를 탁 통과하면 믿음이 표가 탁 나오는 거죠. 따라락 돌아가면서 83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을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는 비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거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로 의도적으로 가시죠. 제자들을 열심히 가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막
이제 물을 푸고 뭐 노를 잡고 돛을 잡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No faith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왜 없냐?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서 You man of little fai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little faith라는 것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다는 거고 no faith는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마가는 그냥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봤고 마태는 그것을 믿음이 적은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되게 슬픈 해석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행동이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바람이 막 불고 비가 좀 툭툭툭 떨어지고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왜 비가 오지? 그러다가 바람이 세게 불고 그다음에 비가 억수로 오고 풍랑이 와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차더라까지 됩니다. 배에 물이 찹니다. 찰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뭔가 한 거예요. 돛을 잡아, 노를 잡아, 물을 퍼내, 빨리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no faith예요. 아까 얘기했죠? He is를 믿어야 되는데 He is를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왜? He is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주무시는데 깨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죠? 깨우긴 깨워요. 깨우긴 깨웠는데 그가 무엇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느냐. 코미디예요, 코미디. 왜냐하면 왜 깨웠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 같이 퍼내달라고 깨웠다고 그러는데 왜 깨웠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깨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잠잠케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안 믿고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He is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He does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데 설마 이런 일까지 하실까? 믿지 않는 거예요. 둘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산을 옮기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산 설명 드렸죠? 산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이 있다. 이게 원수의 산이죠. 스룹바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비교되는 큰 산.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산이지만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Destroying Mountain이라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Burnt Out Mountain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불탄 산이 된다. 이게 전부 뭘 말씀하시지 아시잖아요. 사단이 조장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명령하시면서 무화과 마른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이게 있었다고 얘기했죠. 산이 물에 잠기는 사건.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산이 물에 잠긴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큰 산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을 깨는 새 타작기계로 주셨어요. 타작기는 원래는 곡식을 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을 깬다는 거예요.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도 산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 그랬어요. 이 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체는 뭐냐면, 잡고 있는 정체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에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귀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성령 충만은 입이 열린다니까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에게 해당된다면 불신자를 잡고 있는 엄청난 산이에요. 예를 들면은 종교의 산도 있고 또 인본주의의 산도 있고 물질주의의 산이 있어요. 종교의 산이면, 종교화된 산이면 뭐 부처 뭐 알라 난 다 믿는데 기독교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인본주의 산은 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신이 어딨냐? 그거 다 가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산이면 야 최고는 돈이야. 땅 파봐 돈 1달러 나오는가. 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좀 쪽팔렸나 봐요. 왜냐하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거시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군데 말씀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먼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작다 그러셨죠. 작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될까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게 없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 내용이 없음이라고 된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또 제자들이 물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거와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분리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르실 때 기도 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this type이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type이 뭐라고요? 센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한 영혼을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이에요. 이거 산은 쉽게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의 파트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까 믿음이 있기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와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He is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고 He does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효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기도라고 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여기 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만 금식은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낳았어요? 예수님이 낳게 하셨으니까 낳죠. 예. 그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낳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 혼자 믿음으로 다 낳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상당수는 동반된 사람들의 믿음으로 낳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을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일부러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낳느냐? 여기 또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But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그랬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he does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믿음이 나옵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아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어디 용한다는 사람? 어디 그 랍비에게는 안 가봤겠어요? 누구에게는 안 가봤겠어요? 주술사에게도 가봤을 수도 있죠. 근데 애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도 못 고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꾸짖는 것보다는 깨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얘기해도 되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절규예요, 절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도 될 질문하신 거예요. 그냥 귀신이 있으면 들은 거 딱 보면 아시니까 너 나와 일로 와.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면 되는데 이 아버지와의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If you can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문둥병자예요.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if you can이라가 아니라 if you are willing 그러니까 원하시면 if you want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you can make me clean 이거는 그냥 당신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냐 안 하시냐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It's up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근데 당신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저는 믿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I'm willing. 가슴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놓고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란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중요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만 얘기하면 믿음만 뚝 떨어져서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과 그 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 둘 다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적었고 아버지도 적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었어요. 누가 더 컸을까? 아버지가 좀 컸나?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됐을 때 처음엔 사랑이 없어서 그냥 고치려고 했던, 공명심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사랑을 가지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 누구를 위해서 통렬하게 슬퍼하며 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과 같이 가요. 근데 믿음은 또 하나와 같이 갑니다. 뭐냐면 믿음은 소망과 같이 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NSAB는 assurance, 보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는 다른 성경에는 substance, 본질이라고도 번역했고요. 그런데 이게 원뜻은 foundation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게 뭐냐면 집을 짓기를 원해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그 파운데이션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지금 없는 집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에 너희는 못 고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은 씨죠.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믿음, 포도씨는 중간 믿음, 대추씨는 큰 믿음,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겨자씨는 그냥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크기가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레벨을 할 때는 믿고 안 믿고보다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크기가 있나?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지나가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척도.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 얘기하니까 소원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말이 좀 어렵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왜 저 북녘 땅에는 아직 통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직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요? 왜 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죄와 악은 왜 창고래요? 그렇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우리 소원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좋은 집 살고 그렇게 내 일이 잘 풀리고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뭐로 바뀌느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저의 소원은 만약에 제가 정욕적인 소원이 있다면 지금 UPS에 사람이 많이 와서 렌트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근데 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뭐냐면 UPS에 왔는 기도자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삶을 바뀌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이 열리고 하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이루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 자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끌어야 되고 소망이 이끌어야 돼요. 사랑과 소망이 함께 이끌 때
믿음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항상 우리 뉴욕과 예배하면 시간이 없어. 우리 기도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인데 한번 해볼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거 He is와 그가 나를 위해 하시는 He does를 믿는 거예요. 근데 He is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기도 안 해요. 제자들이 믿음이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You have no faith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게을러서도 뭐 분주해서도 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라는 삐짐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예 안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간구는 하는데 if you can 이라고 얘기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얘기가 같은 거고 여러분 얘기가 같은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아니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꾸짖는 책망보다는 긍휼의 책망이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아시는 책망이라고 생각해.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다 한다.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는 거예요. 너는 믿어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절규를 느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절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그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또 있겠지라고 게으른 마음에, 아니면 분주한 마음에, 또는 하나님께 뭔가 삐져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단번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if you can 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문둥병자처럼 했을 거예요. If you are willing, you can do it.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하시면 지금 당장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를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If you are willing,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I'm willing.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한 번 더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뀐대요. 근데 뭐가 바뀔까요?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소망의 기도가 같이 나가고 사랑의 기도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막 가슴 뜨겁게 일어나세요? 그게 없어졌다면 소망부터 다시 세우셔야 돼요. 겨자씨만한 소망이 있으면 믿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사랑이 다시 뜨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그 더 큰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지 상황이 바뀌든 제가 바뀌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없어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없어졌던 사랑이 다시 뜨겁게 일어날 때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if you can의 기도를 하지 않고 if you are willing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